할렐루야. 네, 작년에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여러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로, 사랑으로, 그리고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케냐에 들어간 지 지금 8년 차가 되었고요. 8년 차 때 우리 파송 선교회와 그리고 현지에서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상의해서 제가 8년 차에 안식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케냐에서 있었던 7년 동안의 삶을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서서 케냐에서 사역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35년째 선교하고 계시는 강윤중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으로는 갈보리 미션이 있는데요. 우리 갈보리 미션은 약 한 5,000평 정도의 교회와 교육관을 져놓고 현재로서는 금식교도원으로 지금 사용되는 곳이긴 한데, 앞으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비코리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곳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교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현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교의 가장 효율적인 사역은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초 기지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라이프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리사에 있죠. 제가 가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곳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현지인들조차 꺼리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이 지역에는 미국의 그 SIM 선교부하고 저희 뉴라이프하고 이렇게 두 곳만 들어가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리사라는 곳에서 미 전도 부족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고 있는 부족들이 무뉴야야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무뉴야야 부족을 상대로 교육, 그리고 구제, 총체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나룩이라는 곳에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집중을 노력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현지 교단과 협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앞으로 저희가 목회 양육과 교육을 집중하고, 마찬가지로 비코리아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현지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한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인연합교회가 케냐에 세워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선교회, 교도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이제 조인해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악기 전공하시고 성악 전공하시고 뭐 이렇게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두 가정이 조인해 계시고,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케냐 문교부에 정식으로 뮤직 아카데미를 등록해서 워크퍼밋도 내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 그러니까 신학생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음악 선생으로 양육해 가지고 케냐에 음악을 보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식년이 끝나고 케냐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갈보리 센터가 지은 지 지금 20년이 넘어서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는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삭았어요. 삭아가지고 비도 새고 이러한 상태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서, 제가 케냐에 들어가면은 이 갈보리 센터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리사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패트릭 목사라고 현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저희들이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리사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지 목사님과 같이 집을 쓰고 방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로 불편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리사 센터 안에 선교관을 다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케냐 선교를 시작한 지 만 7년이 지났고요. 8년차가 되었는데, 이 기간으로 선교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선교 시에 깨달은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선교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인생을 한 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기른 것 같아도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그토록 애쓰며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들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김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입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온갖 화려한 조명과 장식품으로 데코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제가 10년 전인가 싱가포르 갔을 때에 여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도시들로 하여금 그 조명으로 장식을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콘테스트처럼 장식을 하게 시키는데, 장식을 최고 화려하게 잘한 건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원래 화려한 도시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조명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한 그곳을 밤거리에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황홀경에 빠져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그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장식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우리 케냐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케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1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달에 다 이동을 하고, 12월은 거의 한 달간을 회사고 어디든지 간에 한 달을 거의 다 쉬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케냐도 여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장식을 시작합니다. 쇼핑몰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키가 20m도 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조명이고 장식품을 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그토록 화려하게 장식했던 조명이든 장식품이든 하나하나 벗어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짧고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전성기를 맞는 시대를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성기를 맞은 사람도 있으시고 전성기를 화려하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가 끝이 나면은 각자 누리던 인생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인생의 말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내 코끝에 호흡이 끝이 나면은 어떤 이는 환희와 기쁨,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후회와 미련,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길지도 무겁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 앞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의 양과 이리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전에 조대원 목사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어찌어찌 하든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대가 더 악해지고 신앙생활가 더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줄 것은 신앙이거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우리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무엇에 의한 삶인지, 무엇을 위한 삶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끝나시고 마지막 남은 과업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지 생뚱맞게 걸음만 주시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문답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한 빌립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그 기슭 쪽에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축했는데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랴 황제의 그 칭호를 딴 그 가이사랴와 함께 만들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이름을 낸 거예요. 당시 황제의 칭호를 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는 그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시가 웅장하고 화려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가장 높은 곳이나 시내 한복판에 지어져야 됐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황제는 땅 위의 신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황제의 신전에서 실제로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 있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라는 그 칭호를 도시에 갖다 붙일 정도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그 도시민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충족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한번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
얼마나 세련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옷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나사렛 빈민 출신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몰골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 심하게 얘기해서 거지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루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웅장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들리는 대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지 정도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뜻 보면 이 답변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답변인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배경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와 절대적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힘이었습니다. 당시 그 대로마 제국의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요즘 세상과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 첫째가 힘이었다는 거죠. 군사력, 경제력, 그 바탕으로 한 황제의 권력은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부리고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헬라니즘의 그 철학의 완성도를 높였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이 철학자들이 이어서 그 대로마 제국도 지식이 절대적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이 됐지만 그들은 높은 학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겉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웅장한 도서관을 졌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다까지도 도서관을 졌는데 그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이 작으면 그만큼의 지식이고 도서관이 크면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를 한번 보면은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거리고 집이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여성 나신상의 조각상 또 우람한 남성의 그 근육상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의 로마의 시민들은 이 인간의 육체가 신적인 존재일 것처럼 그만큼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빌립보 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초라하고 남루한 예수님의 모습은 저 화려한 황제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수 있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그저 왔다 간 하나의 선지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파르는 흙뿐만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고작 먼지야, 너는 고작 티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우리 인생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지와 티끌을 모아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먼지와 티끌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먼지와 티끌일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었던 그 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저들은 전부 다 티끌로, 먼지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케냐는 일찌감치 영국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그 케냐를 검색해 보면은 카톨릭을 포함해서 80%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케냐 선교사들은 케냐를 기독교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했던 주인들이 믿었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케냐에 있는 현지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을 지배했던 주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신학생을 대상으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 조사를 했더니 몇 퍼센트나 나왔겠습니까? 3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확신을 물었더니 30% 미만으로 나온 거예요. 케냐는 샤리아법이 통과한 나라입니다. 샤리아법은 이슬람에서 지키고 있는 법이거든요. 케냐는 샤리아법이 통과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서할 때 꾸란이나 성경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샤리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냐는 합법적으로 부인을 4명을 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부인을 넷을 둘 수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에서만 가능한 법이거든요. 근데 케냐는 부인을 넷을 둘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케냐가 합법적으로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다 보니까 케냐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비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샵들이 우리로 따지면 총회 모임이죠. 총회 모임 같은 데서 오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부인이 2이야, 부인이 3이야, 부인이 4이야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라는 그 목사들이 총회에 모여서 부인이 몇 명이네, 2명이네, 3명이네, 4명이네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케냐는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문화적 영향은 있죠. 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인이 3이네, 4이네 그 자랑질 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케냐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단체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이 단체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단체가 없는 선교사들은 현지 교단에 소속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단에 소속되어서 케냐에 거주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선교사들을 다 대우하면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교단들이 다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주지 않으면 워크퍼밋을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전북노회 합동총회에 제가 소속이 돼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워크퍼밋을 내달라고 하면 아 그래? 열심히 하십시오. 대신에 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케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지인들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입니다. 제가 함정단속에 여러 번 걸렸었는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교통경찰관 이름이 다윗입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를 사주겠다고 제 계약금 가로챈 사람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옥션에서 살 수 없는 차를 팔아보겠다고 또 속였던 것이 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제가 도둑맞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집주인이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 이름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대부분의 현지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이름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쫓았던 저 로마 시대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시민들과 같은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외모만 보고 이 땅에 왔다 간 하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이든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던 도시민이든 케냐의 현지인들이든 저들도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하나의 선지자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있다는데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대라고 정도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인지 성경에 나타난 사실적인 예수님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인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바로 시몬이 자신의 행색이나 도시의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몬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시민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황제가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 그들의 지식도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 하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이 고백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하나님에 의한 테바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테바의 사람으로 설교했습니다. 테바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와 석 달 된 모세가 탔던 작은 시장 바구니 많은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조그만한 축구장만한 그 노아의 방주와 석 달 된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이 통일성이 있길래 아무리 봐도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두 개를 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무동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터도 브레이크도 하다못해 돛과 닷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는 방향과 속도, 가고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탔던 거대한 배도 석 달 된 모세가 탄 작은 상자도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테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의한 테바의 고백을 한 시몬에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살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아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므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므나 하면 되는 것을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이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요나 하면은, 요나는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므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므나 참 하나님에 의한 위대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바요나 시므나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은 부모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에게도 알 수 없고 깨달음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고백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도 선교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나 선교에 대한 사명,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거 다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수준에서의 결단은 하나님에 의한 그 결단과 비교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한 고백,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신앙 고백 누가 하는 것입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는 사람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태바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일꾼들을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면서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고백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 자체를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로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목사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장로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집사나 권사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교회, 즉 당신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교회의 제도와 헌법도
교회의 건물도 재산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뒤로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은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위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을 위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와 찬양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이 있고 이익을 다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상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19절에 보면 메다와 풀다가 헬라어로는 레우와 리우라는 그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이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금지된 것이면 하늘에서도 금지되고 땅에서 허락된 것이라면 하늘에서도 허락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천국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천국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즉 복음에 의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받아든 베드로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있는 곳엔 천국문이 열리고 이 땅에 복음이 없는 곳에는 천국문이 닫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교회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면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생명력도 없으면서 복음도 선포되지 않으면서 외양만 커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존재적 질문을 던지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폐허로 끝난다는 것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대가 돼야 하는 거대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성공제일주의, 인간의 인격마저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만능주의, 다시 말해서 거대 로마 제국이 추구한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무너져 내린 돌덩이 몇 개가 당시 로마 제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을 뿐,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오직 폐허 속에만 존재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길지도 무겁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인생인지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저 로마 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는 사람은 그저 무너져 내리는 폐허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